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던 교회인데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극단적인 경고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토하여 버리리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토하여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뜨겁고 차가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방편이 책망과 징계인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잘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을 때 변명만 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책망받았을 때 즉각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가룟 유다 역시 회개를
회피했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남유다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9절에서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반복되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망하게 하겠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고 뽕나무가 찍혀 무너지면 더 좋은 백향목으로 건축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책망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강도를 높이셔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양심이 마비되면 권력자들은 그 권력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게 되는데 이 와중에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데모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마음 놓고 억압하고 탈취하면서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고 수탈당하게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 부패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토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 이 사랑의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생겨도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심판의 양상인 것입니다.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 전체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 집안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끼리 원수대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그 펴진 손으로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회개하는 북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펴져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손을 펴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 펴시는 것이죠. 책망의 손, 징계의 손, 하지만 긍휼의 손,
회복의 손,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펴져야 합니다. 물론 이 징계의 손은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고 치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실수, 잘못, 허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